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두 가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반드시 집단 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파당. 다등을 짓는 것은 반드시 그 집단의 또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지 못해서 발전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부흥이 없게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파당은 바로 우리가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죠. 갈라지는 것은 갈라치기의 명수인 우리가 마귀의 역사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파당을 함구하고 이겨나가고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것,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근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급했으면 이제 급하게 에베소에 이제 3년 정도 있을 그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가 부임지를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님들보다 웬만하면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하시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눈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도 너무나도 애틋하고 각별히 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또한 그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많이 맺혀지고 다양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것들,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심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배에서 난 자식이 우애하지 못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3남매인데 어렸을 때 서로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다가 어머니가 참다 못해서 매를 들고 이제 저희들 방으로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이놈의 새끼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어디서 부모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냐고. 그렇게 혼나고 엄청 매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엄청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회초리가 기본, 아버지가 어디서 당구채를 구해왔는데 나중엔 그걸로 맞았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한 번씩 맞을 때는 죽도록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지 않나 생각해보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싸우고 다투면 목자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 모두가 그가 나이가 어리건 또 나이의 연배가 많건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만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왜 그런가?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늘 죽었다고 기도하면서 고백하지만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게 되었는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열의 소식을 듣고 자세하게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역자들을, 그 원인의 중심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일꾼인 사역자들의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구나.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울이 분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목회자들을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에서 말로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를 그것에 급파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당부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정체적인 이념과 신념을 따라서 나는 민주당이요, 나는 국민의힘이요, 나는 정의당이요 하듯이 교회 내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당이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스승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안 먹고 애를 쓰고 고생하고 피땀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영적인 분명하고도 엄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고 저렇고 하지 말라. 제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는 말을 조심하라. 그 입을 다물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 엄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대신에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듯이 같은 말,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배 밑창에서 정말 평생도록 노만 젓고 살아가는 그 노예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평생 밥만 겨우 주면서 다른 햇빛은 보지 못하고 그것만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노를 젓는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울과 바울 자신의 함께 동역하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평생 나는 주님께 묶인 바 매인 바 된 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나는 주님께 매여있는 몸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완전히 묶여버린, 내 주장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는 인생의 핍박과 고난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은 바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와 같은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나는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고백이 바로 일꾼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주인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그들이 사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본문의 1절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마치 군대 용어처럼 들립니다. 대제장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우리 막 경례하는 법을 이병 때는 엄청 외치고 배웠었는데, 앞에 이제 높은 뭐 대대장이나 그다음에 아무튼 높은 직급의 차가 지나가면은 보초서고 있다가 충성 이렇게, 저는 이제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필승을 엄청 외쳤었는데 그 잘못하면 혼났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은 주님께 대하여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니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제발 판단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대신 친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습관이 있는데, 한자를 풀어서 스스로 은혜를 받는 습관이 있는데,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충성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충성이다.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쭉 지켜보신 결과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충성의 또한 성자를 보면 정성성자를 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씀원 변에 이룰 성자가 합해져서 정성성자가 이루어져요. 그럼 무슨 말인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판단받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절대 묻어주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실과 성을 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자막의 말씀을 함께 참조해 보면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내 앞에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자인가, 그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그들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에 드려져야 할 줄도 믿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사도들에게 원했던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나 어떤 재주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한결같이 매일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너희도 신실한 자가 되라. 페이스플리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행한 자신의 자랑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생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은 그 모습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나는 약한 자가 되었고, 나는 비천한 자가 되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말랐으며 헐벗었고 욕을 당했고 수많은 박해와 비방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인생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런 천한 취급을 받으며 나는 살았습니다. 적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나는 뒤바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괜찮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세례해서 섬기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손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선행으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내가 네가 행한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음성 한마디에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시금 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나를 본받으라 외치면서 제발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것과 교만을 버리고 말로써 파당짓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오늘 내 속에서 판단과 교만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판단 대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아직 저희가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구나.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내 안에 상처와 찌꺼기가 남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 미워하는 것 대신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함 대신에 겸비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출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감격과 기쁨. 야,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반응하면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내게 넘쳐납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 가운데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 나부터서 하나님 앞에 추스르기도 벅찬 인생입니다. 나부터서 너나 잘해서요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부터서 서 있기도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삶을 살다 보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수고와 헌신 말도 붙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거리낌 없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그 모습에 저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구나. 거리낌 없이 당당한 삶을 살았구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조금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만 오늘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세상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제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나무의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미련한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를 아시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의 여자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얼굴이 빛이 나고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겠다. 도를 아십니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마침 또 저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다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도를 압니다. 도를 알아요. 저 십자가 보이십니까? 하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둘이 눈빛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달려 도망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경험이 있었는데, 네, 도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도를 아시지요? 당당히 우리는 도를 압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이 엄청나신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기반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여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고난받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판단과 교만을 버리고 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것을 위해서, 또 교회 내의 항정직 선거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판단과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옛사람 육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아버지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오늘도 하루에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일정 가운데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님 입술에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 무너질 때를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여 그것을 주님께로 아버지님 드릴 자 누구인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아버지님 주일날 있을 항정지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마귀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 내에 세워져서 저저교회 제자 광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열방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풍성케 되어주고 생명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 또 우리의 삶 속의 판단과 정죄, 아버지는 교만함이 아닌 주님 주신 사랑과 인내함과 품는 마음과 넉넉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옮겨드릴 때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레마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탄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되어지도록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강구를 주창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우리의 호흡이 헛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